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입니다. 구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10장 17절 제가 잘못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하나님 자신이란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또는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높아진 마음을 버리는 것, 그리고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말씀으로 이렇게 도려내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죠. 왜 이제 그것을 기대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좋은 것을 못 받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제거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은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인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죠. 그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을 마음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마음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부분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는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 신앙을 제대로 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또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또 위대하신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하고 또 알리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사는 그 부분을 다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감동과 또 깨달음과 또 그분 앞에 깊이 소망을 가진 그런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뎌지죠. 그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시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분이
자리 잡게 해서 그분의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의 이러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반복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을 하죠. 여기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거는 한 분이시고 절대자다 하는 이러한 뜻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시된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렇게 불렀을 때 이건 그야말로 이 선민으로서 특별히 부름받은 이러한 이 백성으로서의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강하게 그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이게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통치하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뜻이 일반적으로 있지만, 여호와라고 했을 때 특별히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과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강하게 그들에게만 알려졌던 계시했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사롭지 않는 관계고,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베푸셔서 그들의 이러한 삶을 가치롭게 할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걸 마음에 다시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신들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신들 가운데 신, 그 가운데라고 하는 이건 최고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베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최고의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비교적 뛰어난 신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신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은 사실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신에 불과한 거지,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이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들 가운데 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신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죠. 그래서 권력과 힘과 재물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지배 속에서는 참된 이 주권이 그 안에 없는 거죠. 그 진정하게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이분만이 참된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들 가운데 신, 그래서 참신은 한 분밖에 없으신데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끝없이 펼쳐지는 이러한 우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우주도 하나님 앞에 비하면 티끌같이 작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세계를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만드신 것을 폐하실 수도 있고 그 폐한 것을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에 이 질서를 지으시고 그 질서를 지탱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참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배자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 지어 놓으신 그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인간이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천사가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인간이 겸손의 자리에서 벗어나 교만하게 될 때, 또 우리가 가정의 한 지체로서 그 자녀가 그 자녀로서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될 때, 이런 것은 그 자신이 잠깐 행복하다 생각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그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이러한 비참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질서 지어준 그 자리에, 거기에 있는 이게 꼭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비참한 건 내가 태어나서 살고 또 살아가는데 내가 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를 모른다고 하는 이게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미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의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 이것도 비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도 몰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결정은 했지만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결정했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은 이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2-3개 가진 사람들은 좀 아는 사람이고 어쩌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나는 뭐 불행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어떠신가에 대해서 모르는 것, 이게 우리 자신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앞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간다는 이러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게 밤하늘에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별과 같은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죠. 때로 우리는 내가 언제 하지만 좀 딱딱할 때 있잖아요. 그 딱딱하다 그땐 이제 거울 보고 자기 얼굴 보면 좀 굳어져가 있죠. 말투가 좀 그렇죠. 행동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 되게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참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대신 그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에서 그 진리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이 삶의 다양한 이러한 사태들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그 속에 가치를 찾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게 우리 참된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전념하고 집중하고 또 전심전력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쉽게 이탈하게 되죠. 우리가 참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교만한데 교만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다고 했을 때 뭐 잘난 척하고 또는 뭐 뭔가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고 그래서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그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는 그게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자신의 그 마음속에 어떻게 그게 교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까? 있을 수가 있겠네요. 티끌 같은 이러한 존재,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본 그 사람이 그렇게 탁탁하고 그렇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앞으로 하실 일, 그분의 이러한 은혜 없이는 이러한 하루도 제대로 영적인 이러한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하는 이걸 내가 깨달은 그러한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감동하고 깨달음이 없는 그러한 시간이 얼마간 계속되었다고 하면 두말할 거 없습니다. 나는 참 교만하고 완고하고 딱딱한 상태에 있구나.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왜 이제 그와 같은 우리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하느냐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왜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묻고 세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들시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뭐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왜 자꾸 그걸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로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이러한 길이는 100년을 살았느냐 50년을 살았느냐 하는 그 어떤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산 그것이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긴 세월을 안 사셨습니다. 그런데 짧지만 주님이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 젊어서 요절했습니다. 또는 아깝게 가셨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이루셨거든. 할 거 다 하셨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건 살아가는 의미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의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치롭게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차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딱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걸 판단합니다. 그리고 확정 지어버리죠. 내가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정하고 판단하는 이건 우리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5가지 이런 감각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정보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감입니다. 우리의 눈, 코, 입, 귀, 그리고 촉각입니다.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이러한 감정의 변화도 그것을 통해서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결정해가는 이 일을 우리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이러한 감각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 외부 세계와 어떠한 형태로도 접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러한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 세계를 감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이 5가지 감각 가운데 압도적으로 중요한 그런 감각이 있는데 눈입니다. 시각이죠. 우리가 보는 것, 이게 거의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이렇게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과는 그 성품에 있어서 이 질적인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은 다르다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시각 중심적이죠.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한 다음에 이새의 집안에 기름을 부어서 2번째 왕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때 탁월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죠.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보니까 다윗 형들을 보니까 이 용모가 이 후대가 이 왕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려고 했던 사람이 맞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다하실게 이야기하면 한 인간이 시각 중심적인 그러한 이 사고에서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에 따라 영향을 거의 받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은 조금 보고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느끼고 우리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욕심을 보는 것을 통해서 가지게 되죠. 그래서 뭘 가지고 싶은 그러한 욕구, 또는 먹고 싶은 욕구, 또 어디 가보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랬죠. 우리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외모로 취하는 것과 반대로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이 상관관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외모로 본다고 했을 때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이건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영적인 이러한 부분이 자리 잡아서 그 평온하고 하나님이란 생명이 역사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 상태에서 내 자신의 감정이나 이제까지 해왔던 경험이나 또는 굳어진 어떤 그러한 성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것이 작은 일이면 사고가 적게 나겠지만, 그게 큰 일이면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삶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를 보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좋아하고 또 먹음직한 것을 보고 먹고 싶다는 것을 느끼고 하는 이것이 거기 나쁜 거냐? 성경에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가보고 싶은
이와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이걸 문제 삼는 거죠. 다이렇게 이야기하면 진리 대신에 자기 주관을 따라서 보는 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결국 이제 잘못된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는 가끔씩 또 자주 우리의 이러한 과거를 살펴볼 때 내가 뭐 잘못했구나 해서 그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미래를 못 가게 하고 그런 의미 말고, 우리의 과거를 살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내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이게 잘 살아온 인생인가,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예? 이제 이 겨울도 지나가고 봄이 올 건데 뭐 조용한데 좀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는 가운데, 그럼 내가 올해 시작하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잘 산 건가? 그 잘 산 건가라고 생각을 할 때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와 같은 내 삶을 사는 건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진리와 상관없이 내 마음 따라 산 것인지,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 이건 우리가 지혜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안목의 이 종력, 여기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 감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쾌락이 나쁜 것이냐? 쾌락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사람을 지었을 때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가끔씩 그와 같은 것을 제약시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한 감각에, 그 쾌락에 깊이 빠지게 될 때 인간의 이러한 이 정신이 진리에서 계속 벗어납니다. 인터넷 게임에 빠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디에서 벗어납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고, 거기에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려고 할 때 이게 가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컴퓨터 게임 조금 하는 그걸 제약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진리로 돌아가는 데 있어 어렵게 만들고, 그것이 진리로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에서 이미 벗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초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목적과 이 의미를 찾아가는 게 꼭 필요한데, 목적과 의미는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가게 될 때 그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이렇게 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벗어나서 그걸 찾을 수도 없고, 찾았다 할지라도 되지를 않아요. 진리가 우리를 가르쳐 줄 때 그 진리는 가르쳐 주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의욕을 우리한테 이렇게 주죠. 그래서 우리 신학을 했던 그러한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원래 인간은 진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계시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 조명에 의해서 받게 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짐승은 그게 안 되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존재 자체가 진리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독 사람만이 그 진리가 들려지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지면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믿었던 걸 봐도 이게 어떻게 믿어졌느냐,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 진리를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가 믿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이러한 핵심은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질서롭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정에서 질서가 깨지면 가정이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 질서라고 하는 이걸 부여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리의 이러한 이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무질서가 질서로워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리 안에서 보니까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참된 가치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우리의 진리라고 하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질서롭게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들은, 남편들은,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질서 지어준 겁니다. 근데 그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거 혼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혼란이 오게 되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버지 너 이야기하면 뭐하냐? 제대로 아버지는 하십니까? 엄마 잔소리만 그만하세요. 나 엄마하고 별로 안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어짝 놓으면은 그러면 그 어짝을 놓는 그 자식이 뭐가 안 돼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질서가 잘못된 겁니다. 이 질서가 잘못되게 되면 혼란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 혼란이 오게 되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이건 혼란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이러한 복음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질서롭게 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 중심적인 진리를 벗어난 보는 것 중심적인 이러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질서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이것도 질서를 정확하게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피조물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 가운데 인생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해놓았고 그 질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행복합니다. 행복은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순종을 해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할 때마다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예?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순종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순종을 할 때 이게 솟아오르는 이러한 그런 게 잘못됐습니까? 어느 게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과 이 기쁨의 이런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지 않는데 행복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사는 게 고통스러운데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하지. 행복은 기쁨이 함께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쁘기만 하면 다 행복하느냐? 기쁘기만 하면 다 행복하느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학자 중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행복은 상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뭔가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그 상황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라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우리 어릴 때는 뭔가 이렇게 좋은 신발 하나 가지고 싶으면 신발 하다가 부모님이 신발을 하나 주면 그 새신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머리맡에 뒀다가 네? 명절달 딱 신고 가잖아요. 그것도 1cm 큰 신발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어제까지 있었던 별로 안 좋은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 하나 때문에. 늘 전월세 살다가 작은 집이지만 그걸 하나 샀을 때 그 전월세 살면서 그 월세 내야 되고 또 전세 하다가 쫓겨다 이런 삶을 살다가 내 집이라고 하나 딱 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건 뭐 이전까지 있었던 막 어떤 불편한 거 다 잊어버리고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를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발견했던 게 뭐냐면 그와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인간의 이러한 몸에 생화학적인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뭐 도파민 하면 그거는 살아갈 어떤 의욕을 계속 일으켜주는 겁니다. 근데 세라토닌 하는 이건 마음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것이 안정감이 일어나고 행복감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간이 행복을 느낀다 하는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아름다운 곳에 안 가보고 좋은 것을 안 가지고 맛있는 것을 안 먹어도 한 알의 약으로 그와 같은 이 물질을 마음에 일으켜 내면 우리가 감각적인 이런 부분에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극도의 이러한 쾌락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마약이죠. 그래서 마약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뭐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왜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는 의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의미가 없는 그 즐거움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즐거움이 있죠. 어떤 곳에 이렇게 빠지죠. 뭐 너무 이제 뭐 예를 많이 들긴 한데 뭐 게임 그거 워낙 좀 많이들 하니까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쁨을 계속 추구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한 인간이 의미를 찾아가는 정신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페인이라 합니다. 그 페인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어떤 삶을 향해서 가는 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건 계속해서 마약을 한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마약을 한 게 문제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의미를 찾아서 가서 거기 의미 안에서 주는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이 정신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깊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이러한 쾌락만 추구해서는 결코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안 보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뭐 겉모양만 안 본다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외모를 보고 살아갈 위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인간이죠.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점점 행복에서 멀어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인간은 외모로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외모로 보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거기는 참된 삶의 목적이나 가치와 의미, 행복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런 부분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오감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인상을 남기는 겁니다. 그죠? 어떤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말이 우리에게 팍 박이죠. 그러면 잊었다 하는데 안 잊었어. 기분이 안 좋을 때 생각이 또 나거든. 잊은 게 아닙니다. 용서했다는데 용서 안 돼. 기분 나쁠 때 용서 또 안 되거든. 말은 용서하고 잊었다고 하는데 안 잊고 못 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거죠.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 그게 안 되는 거라. 그 왜 안 됩니까? 진리 안에서 그걸 재해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그걸 해석하고 나면 끝내야 되죠. 그게 믿음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건 그냥 내 하나님 믿고 좋은데 이 머릿속에 이 생각에 마음에 이 굳어진 이 잘못된 이런 것들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 자신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건 정말 자신을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삶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잔상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는 참 비참한 것 이런 걸 별로 안 보고 싶죠. 뭐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누워 있다든지 이런 건 비참하잖아요. 그걸 왜 안 보려고 하느냐? 호기심 때문에 보기는 보지만 나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죠. 근데 이제 아름다운 걸 보면 또 다릅니다.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걸 가지고 싶다는 게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그것을 끌게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차가 그 집이 그 어떤 물건이 없으면 내 인생은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아 하는 이런 느낌까지 들게 되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죠. 그걸 이제 착시이기도 하고 환각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이거 우리 인생을 거의 폐인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잘 때까지 눈을 뜨고 사는 겁니다. 가끔씩 졸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가 보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성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부패성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고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하는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 적절한 대책을 우리 세워야 되는 거죠. 그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수없이 많은 삶의 사태들과 그런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참 상담을 하면 마음이 꽉 막힐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인간인지라 그럼 못 죽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거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이 올바르게 이렇게 평가되어야 그걸 내가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만큼 내가 용납해야 될지 용납하지 말아야 될지 또 어느 정도 내가 그걸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어떤 그런 이 정도를 가지게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작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만한 것도 되게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루어놓은 이 성취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보면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불량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잘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고 그런 재능을 주셨고 환경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 건전한 자존감도 아닙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높아진 것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낙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이 호수로 배를 타고 지나는데 큰 풍랑입니다. 예수님은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옆에 계신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시각 중심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하나라도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놔두고 이 상황을 보니까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죽는데 이거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불평 가운데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보는 것에서 이렇게 벗어난 일이기에 쉽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욕심이 발동하는 이와 같은 어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절제하고 떼어놓을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진리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또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얼마만큼 가져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해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물을 줘본 적이 있습니까? 뇌물을 줄 만큼 어떤 그런 뇌물도 그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뇌물을 줄 만한 위치에 있어야 또 뇌물을 주는 겁니다. 또 뇌물을 받아보셨습니까? 그것도 뇌물을 받을 만한 또 위치에 있어야 뇌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그 뇌물이란 뭐냐면 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당신에게도 얼마만큼을 줄 거니까 우리가 이 목적을 같이 이루어 갑시다. 하는 이런 거죠. 서로 간에 이러한 이익, 그걸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익에 이제 몰입하게 되면 뇌물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그의 삶을 부득득하게 하고 그 사회적으로는 공평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자기의 이러한 이익이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신명기 16장에는 재판장이나 이 관리들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굽게 하고 잘못하게 말하게 한다는 거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뇌물을 바쳤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뇌물을 바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운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막 신들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뇌물의 개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자기들 신을 섬길 때 그 신을 공경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신들한테 뭘 주지 않으면 그 신들이 용심을 가지고 앙심을 품고 자기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그 신들의 마음을 달래는 이러한 의미에서 제물을 바쳤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이방인들의 그 신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호와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재물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원했던 거죠.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원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그런 재물이 필요했고 사람이 드리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풍족하신 분인데 그렇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었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한테 뭐 큰 덕이 있습니까?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행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분이 더 행복해지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도 행복이라고 그 행복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지 않고 뇌물적인 섬김, 뇌물적인 예배, 뇌물적인 봉사, 하나님 이거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걸 좀 하면서 우리 마음에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뭐 하나님이 이런 걸 봐서라도 나를 좀 머리 한 쓰다듬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뭐 이 정도 좀 하니까 좀 봐주시죠. 뭐 이런 느낌의 섬김, 이게 뇌물적인 섬김.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근데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 만약에 뇌물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에도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이게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그냥 하나님을 향한 이 심령, 마음, 이걸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가진 것이 없고 뭐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잘못을 하면 용서하고 또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물질이 없으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무지가 하면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생명을, 뜻을, 우리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교만을 꺾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 허무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이러한 신앙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건 뭐냐면 우리의 처지가 참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뭐 사면초가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처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건 내가 내가 가지고 있고 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들고 오는 것,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꺾고 이 마음에 이 제약된 이러한 마음의 가죽을 진리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잘라내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외모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내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 시편이나 구약에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거기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는 것 중심적으로 시각 중심적인 이러한 삶을 하나님 없이 진리에서 벗어난 이러한 시각 중심적인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얼마나 다른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고 거기서 벗어나고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란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을 들여서 살기를 원했던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이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충분히 행복한 그러한 삶을 한 주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저희들을 깨우치셔서 또 찾아오셔서 저희들 마음을 여셔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 성품과 가지고 계신 은혜와 자비에 우리의 마음이 매료되게 하셔서 그분을 마음에 모신 것이 우리 인생의 참으로 큰 소망이고 또 우리 마음에 그분만을 쫓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참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보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삶을 그러한 마음을 가진 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